맹인도 선교할 수 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출간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던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전했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 안유한 목사의 삶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안유한 목사는 37이 되던 해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면서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안유한 목사는 1978년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 세빛 맹인 선교회를 설립하고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을 위해 지능 야간학교를 열어 교육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유일한 신앙개간지인 점자 새빛을 발행해 무료로 보급하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와 신앙정보를 나누기 시작했다. 1980년에 설립된 세빛 맹인교회는 육신의 빛을 잃고 소외된 삶 속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뜨거운 찬양과 기도, 능력의 말씀이 가득한 예배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1981년에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전인적인 치료를 감당하는 세빛 맹인 재활원을 개원하고 1985년에는 세빛 맹인 선교회의 소재지를 미아동에서 방배동으로 이전하면서 더욱 활발한 사역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재활교육에 힘쓰고 있는 세빛 맹인 재활원에서는 점자 교육, 컴퓨터 교육, 보행 훈련을 담당하는 기초 재활 프로그램과 영어 회화, 안마 교육, 카이로프락틱 교육 및 대한 안마사학교, 맹학교, 신학대학, 일반 학교 등의 입학을 돕는 전공 및 직업 재활 프로그램, 풍물, 바이올린,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를 교육하는 음악 치료 프로그램 등 실용적인 재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세빛 선교의 시각 장애인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배우면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활동해 나가고 있다. 세계 유일의 시각 장애인 핸드벨 연주단으로 1990년에 창단된 세빛 맹인 핸드벨 콰이어와 세빛 선교 30주년을 기념하며 창단된 세빛 풍물 선교단, 세빛 바디메오 합주단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인들로 구성된 팀이지만 그동안 세빛 맹인 재활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담긴 믿음의 연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면서 듣는 이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유일의 전문 시각장애 양로시설로 2006년에 개원한 세빛 유한의 집은 국내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시각장애인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올 수 있었던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다. 점자책 인쇄보조, 우편 발송, 김장 봉사, 보행 훈련 도우미, 컴퓨터 및 악기 교육, 의복 관리 봉사, 임의용 봉사 등 기쁨으로 달려와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준 이들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육체의 연약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한 세빛 맹인 선교회. 세빛 맹인 선교회는 이들이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밝은 미래의 세계를 열어주는 게 비전입니다. 배후 3장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 밝은 영안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 세비성교회의 비전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열정으로 30여 년을 달려온 세빛맹인 선교회는 앞으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 시간에 안요한 목사님, 제가 새삼 소개할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가 잘 알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외대 선배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선배, 눈에 뵈는 게 없으신 분이시라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무대보러 달려오신, 그래서 참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안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안경을 안 끼고 이게 잘 보이질 않는데 한 5천 명 모인 것 같아요. 예? 존경하는 손은배 목사님과 여러 당회원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는 오늘 밤에 모인 이 사랑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새로운 인생관이 변하고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카세트 성경 테이프를 듣곤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7장을 읽다가 오늘 말씀에 제 영혼이 되살아났습니다.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 돌로 치고, 그때 주민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고 스데반이 돌에 맞으며 죽어가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 자니라. 제 영혼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한 영화의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사울, 당대의 최고의 변증가로서 예수 믿는 사람만을 골라서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던 그 못된 강박한 사울과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일생을 복음 전도자 스데반의 만남은 한 영화의 장면 같지 않아요? 어떻게 성경은 왜 그 스데반 죽음 앞에 사울이 서 있었을까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울은 스데반을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큰 자 사울, 작은 자 바울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분명히 자기는 승리자여 저는 패배자인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자기가 패배자여 스데반의 승리자처럼 느낀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저렇게 은혜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저렇게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바울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린 거죠. 바울의 삶 속에 큰 숙제를 남기게 된 거예요. 과연 인생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까? 참으로 그 스데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참다운 인생의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있느냐를 묻고 확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재물을 많이 모았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배우고 가지고 차지하고 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사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그거는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역에 긍정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데 통로로 또 출구로 사용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이 살고 짧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무두셀라가 나옵니다. 969년 살았어요. 1000년을 살았는데 그 한일은 5장 24절 간단합니다. 먹고 자고 자식 낳고 죽다 끝. 뭘 했어요? 우리 예수님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인류 구원의 복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영향력을 미치시는 각자가 잘하는 것이 한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실력은 영향을 가지려면 어디를 향해 가느냐,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누구와 만나고 있느냐, 사명과 만나야 됩니다. 실력은 사명과 손을 잡을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 미켈란젤로의 스승인 딱 지오반이 있죠. 유명한 조각가죠. 그가 14살 난 미켈란젤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소년을 만났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조각가의 천재성과 실력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 미켈란젤로야, 너 참 실력이 대단하다, 천재성이다. 근데 내가 그 실력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실력은 사명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이리 와봐라. 손을 잡고 고급 술집으로 데려가서 엄청난 고급 술집이에요. 그 앞에 훌륭한 조각품이 서 있었어요. 자, 이 조각가는 훌륭한 조각품을 누굴 위해서? 술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니? 다 손을 잡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 큰 조각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훌륭한 조각가는 이 조각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너는 내 실력만 가지고는 안 돼. 반드시 내가 거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명과 손을 잡아야 내가 거장이 될 수 있단다. 미켈란젤로는 이 스승의 말을 인생의 모토로 삼고 내 평생 나의 모든 실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얻게 됩니다. 사명이 있으면 모든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명이 위대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명을 위해 사용될 때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명의 위대함은 어떤 희생도 희생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성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 영혼을 사랑할 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그 수고가 무게로 느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에게는 아버지는 알겠지만 방배동에 지하철은 지하실 예배실을 빌려가지고 40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지은 건물이 어떻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귀한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거기서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꽃으로 선교하는 꽃꽂이 선교회가 그 회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막 마음에 아픔을 느꼈나 봐요. 그 다 매주 토요일만 되면 조화가 아니라 생화를 한 추록을 싣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강대상부터 모든 교회 실내를 전부 생화로 장식해 주셨어요. 정말로 꽃향기가 교회 안을 진동시켰어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참으로 오랜만에 꽃향기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절과 기쁨이 어떻겠어요? 예배가 마친 후에 다 그 회원들이 우리 맹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건 무슨 꽃 종류를 설명해 주고 코를 대서 냄새를 맡게 해주고 지금 우리는 극치에 천국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천국 같았어요. 그분들이 그걸 팔면은 생화 한 추를 보면 돈이 얼마입니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뻐하는 예배를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저희들에게 자기들에게 사명감을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도리어 우리가 감사를 받았어요. 사명의 위대함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명이 그거 위대하면 거기에 입각해서 나의 헌신과 능력도 강해지는 법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사명과 손을 잡아도
받은 사명이 더 크면 뭘 느끼냐면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몸부림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제 일생을 바쳐서 새벽명예 선교를 세웠습니다.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자살예방협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했어요. 여기 미국 오기 전에. 제 소개문을 달라 그래요. 강사를 어떻게 소개? 그래서 새벽명예교회 목사하면 됩니다. 막상 갔더니 그렇게 소개를 안 하고 새벽복지재단 이사장. 뭐가 대단해요? 세상적인 감독은 뭐 대단해요? 이사장이 뭐 대단한 거냐고요. 저는 제 삶이 그대로 한 것이 새벽명예 복지를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37의 맹인 됐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깜깜한 사람이 서울에 눈을 감고 기어다녔습니다. 밤이 깊었나 보다.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남노른 건물 앞에서, 개가 짖는 남인지 대문 앞에서 길거리 전봇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꼬르륵 배를 곧잡고 잠을 청할 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한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내가 목사가 돼서 저 같은 많은 맹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옷을 입히고 먹을 걸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 결과로 세워진 새벽명예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바쳐서 뒤돌아보자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40년 동안 안식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월요일마다 목사님 월요일 쉰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교회에서 사례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줄 돈도 없지만은 저는 목사로서 월급 한번 받고 싶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속에 느끼는 건 뭐냐면 한량의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실력이 내가 가진 사명과 목적과 비전에 모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 울부짖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하나님 그 위대함 앞에 그분의 존경과 영광을 좀 드러내는 일이 가지고 나타나야 될 텐데 그렇게 못 만들어내는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이것 때문에 저는 늘 가슴 아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였다요. 끝까지 충성해서 건지자. 끝까지 충성으로 건져내자.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덩달아서 나의 그 많은 부족한 것들이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나의 말씀 능력이 생기고 기대 능력이 깊어지고 내 영성이 풍부해지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내 못된 성격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품위를 닮아가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로 자기를 지키며 충성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동반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 예수를 위한 사명으로 불타오를 때 여러분의 부족한 것은 동반상승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한 형제가 계십니다. 그 형제는 어렸을 때 RP라고 안질 중에 제일 고약한 거예요. 조금씩 나빠지는 거예요. 몇십 년 걸려서 나빠져 결국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40살 됐네. 완전 토탈리 브랜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이만하게도 왔었어요. 핸드벨 연주하는 단원인데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봤어요. 더군다나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안타깝게 해서 어린애가 정신병까지 걸려가지고 말도 잘 못해요. 말도 더듬고 그래요. 머리도 기억력도 없어요. 우리 세비 가족이 됐어요. 와서 배우고 싶어 해요. 안마를 배우려면 한국에서는 중학교 졸업 이상 자격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학교 문 앞에 못 가보내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개인 지도를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가르쳐가지고요. 여러분 중검 합격했어요. 고등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대학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목사님, 나도 하나님 영광 위해 쓰임받고 싶어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각기 좋아하는 악기를 하나씩 다 원하는 걸 배워주겠다 그랬어요. 다 악기를 다 선택해서 배웠어요. 핸드벨 팀이 생기고 풍물팀이 생기고 관악팀이 생겼습니다. 이 형제는 핸드벨부터 시작했는데 핸드벨 그냥 땅땅 두부장 종이 아닙니다. 그 큰 종에 계음이 다 있어가지고 그걸 맞춰서 땡땡 도레미아스를 쳐야 되는데 보시는 교회에서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핸드벨 준 거거든요. 우리 메인들이 그 애가 음악도 모르는 애가 음자도 모르는 애가 악보도 모르는 애가 그걸 핸드벨을 연주하는 거예요. 서너 개 가지고 그것도 또 서너 개 음을. 그건 기적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최선하고 충성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만 하나요? 사물놀이. 사물놀이에서 리딩 인스트루멘트가 뭐냐면 꽹과리거든요. 꽹과리를 따라 다 하는 거거든요. 걔가 꽹과리를 맡아서 해요. 꽹과리를. 관악을 해요. 대금을 불러요. 한 사람이 세 악기를 해야 돼요. 따로따로 활동을 하지만 어디 가서 활동하려면 한꺼번에 움직이려니까 악기만 해도 한 추록이에요. 사람만 해도 두 추록이에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관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축소하자. 한 사람이 세 악기를 다 하는 사람으로 하자. 한 사람이 세 악기를 다 해야 우리 예술단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앞을 못 본다 할 때 한 악기라도 연주할 수 있겠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그 형제는 세 악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명함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 예수를 위한 사명으로 불타오를 때 우리의 한량이 부족한 저의 모든 것들이 동반 상승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지자를 지키고 충성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나 봅시다.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60절 다 같이 찾으세요. 사도행전 7장 60절 찾아서 오늘 봉독해드렸지만은 도대체 그렇게 살다가 부름받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죽었다 그랬나요? 잔다 그랬어요. 잔이라. 성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으신 분을 잔다 그럽니다.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봉사하다가 돌아가시면 죽었다가 안 그럽니다. 잔다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좀 자야지. 나도 정말 자는 목사가 돼야지. 그럼 나는 언제 죽을까? 빨리 죽고 싶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나는 언제 죽을까가 궁금해진 거예요. 정말 죽을까 궁금해요.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젊으신 분은 목사님 나나 젊어서 아직 그걸 나한테는 좀 해당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젊으면 좋지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도 저는 제가 언제 죽을지 아는 게 참 좋겠어요. 제 죽음이 분명히 며칠 날 죽으면 안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제 삶 완전히 변화가 될 거예요. 이 허탕한 것에 시간을 쓰고 만나고 싸우고 다투고 쫓아다니고 그럴 시간 안 돼요. 분명 죽음은 인생의 삶을 분명하게 한다 그랬어요. 나머지 삶을 귀하게 살고 싶어요. 오늘과 내일의 삶이 틀려요. 오늘의 24시간과 내일의 24시간 완전히 다를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분명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말씀드려서 더 못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현대인의 생활을 아주 뒤바꾼 분이 계시죠. 뭐 여기 삼성도 와 계시고 여기 앞으로 애플도 들어오신다는데 저는 IT 그런 거 잘 모르지만은 전 애플에서 나온 스티브 잡스는 압니다. 잡스가 뭘 만들었어요? 현대인의 생활을 바꾼 분이죠. 아이패드를 만들었어요. 그 조그만 기계 안에 수많은 음악을 다 집어넣었어요. 세계인들의 생활을 뒤바꿔 버린 분이에요. 그런데 그만치 대박을 쳤으면 오래 끌고 가야 될 텐데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출시했어요. 무엇을? 아이폰을 출시했어요. 세계 사람들 다시 한번 놀라게 했어요. 왜? 보통 CEO들이 말이에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면은 대박을 쳐가지고 이전 본전 다 뺀 다음에 사양길에 덮었을 때 새로운 거 출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 CEO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 타임을 재는 거예요. 언제 출시해야 되느냐, 그 타임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저 굉장히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 광이거든요. 오늘 아침도 야구 들어서 롯데 삼성 5대4를 이겼거든요. 야구 중에 들었는데 아이폰을 통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폰이 저에 영향력을 미치더라고요. 자, 왜 그렇게 급하게 아이패드이 그냥 흥행 중에 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아이폰을 또 만들어서 세계 사람들에 영향을 주었을까? 나 아이폰 때문에 저를 굉장히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우리 손주가 저 동부에 사는데 시차가 다르니까 우리 아들이 퇴근하면 전화해서 그런지 저녁에 저 가면
서울에 아침이잖아요. 좀 늦잠 자고 싶은데 아이폰을 전화를 해요. 할아버지 바꿔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할아버지 영상이 나와요.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가 하여튼 머리도 안 미쳤어. 하여튼 면도도 안 했어. 할아버지 참 게을르다. 진짜 꾸중을 들어요. 나 참. 그래가지고 제가요, 요즘은요, 일찍 일어나고요, 손녀 때문에 일어나서 머리 빗고 면도 안 하고 바빠야죠. 이 잡스가 나의 생활까지 변화시켜줬어요. 예?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었을까?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됐어요. 아, 잡스가 췌장암이 있었던, 췌장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어요.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자기 생명이 3개월을 남겨둔 걸 알게 됐어요. 3개월. 내가 3개월 있으면 내 생명이 끝나요. 이제는 다 필요 없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가 뭐 3개월 앞으로 살 거네, 돈 역시 더 벌자. 그래가지고 아이폰을 만들었겠어요? 생명이 3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죽음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래서 아이폰이 나왔다는 걸 사실 알게 됐어요. 예.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구 감독 잘하는 분이 있어 만날 기회가 물어봐서, 야구 감독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역시 투수 교체 타임이 없다. 투수 교체 타임. 잘못하면 두들겨 맞고 욕먹고 팬들한테. 이 투수 교체 타임을 정해가 제일 힘들다 그러는데 교체가 힘들거든요. 근데 잽슨은 3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아이폰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아, 우리가 여러분 다 오래 사셔야죠. 30년, 50년 많이 사세요. 얼마나 살 관계없이 몇 년을 살든지 간에 안 되겠다. 우리 뭘 만들어야겠다. BUCKET 뭡니까? 버켓 리스트를 만들어야겠다. 만약 여러분 30년을 사시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부터 한 100까지 하겠지요? 그죠? 버켓 리스트가 하나 100은 될 거예요. 그러면 한 1년 남았다. 생명 1년 남았다. 하나부터 100까지 할까요? 아마 하나부터 10, 혹은 5. 좋아요. 앞으로 내 생명이 3개월 남았다. 그러면 하나부터 5을 해요? 10을 해요? 아마도 하나 내지 둘, 셋. 그럼 우리가 몇 년을 살든지 간에 관계없이 버킷리스트는 다 만드는데 그 중에 필수적으로 서열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꼭 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관계, 둘째는 사람하고의 관계, 셋째는 물질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정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버킷리스트에 언제나 1, 2, 3순위가 꼭 돼야 돼요. 몇 년 사는 관계 없이. 하나님은 예배입니다. 무조건 예배입니다. 확률 초월해서 예배는 필수적인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 대해야 되는 건 예배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도 수요 저녁입니다만은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나 이것은 노인들의 저녁물로 돼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걸로. 예배실이 다 어느 교회든 다 그러가야죠. 안타까운 사실이죠. 예배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떠나서 안 되죠. 필수적이에요. 예배가 최고여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예배가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 관계가 정돈돼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슴에 엉킨 응아리들 많이 있지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고, 마음에 상처 준 사람도 있고, 나를 괴롭힌 사람들도 있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그 관계가 정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정돈했어요. 제가 간증이니까 말씀합니다만은 저희 장인 어른, 저를 버렸던 장인 어른도 지금 서울 대교회 목사십니다. 우리 장모가 사모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 목사의 외동딸입니다. 딸하고 엄마의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아마 저 집사람이 저를 떠난 배경에는 저희 장모가 있었을 거예요. 사모가 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넘어지고 부닥치고 눈물을 흘리고 들고 다닐 때 얼마나 우리 장인 목사, 우리 장모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원수 같았습니까? 이를 갈았지요. 원수 갚을 수는 없고. 그런데 제가 구닥개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을 전해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제일 시작한 것이 맹인사역이 아니고 구두닦이 넉마주의들을 위한 야간학교입니다. 야간을 개설해서 검정고시를 가르치고 있을 때에
제 집사람 만나기 전입니다. 지금 집사람 만나기 전인데, 제 비하인드 스토리죠, 말하자면. 저희 장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옛날 장모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러세요? 여보게, 나를 용서해다오. 내 손을 붙잡고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웬일이세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날 용서해 줘. 장모님, 예수님이 먼저 용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혀 피 흘리고 운명하시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yar링하고 소리 지르고 찌르고 소리칠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막 피 흘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측은한 눈으로 그 폭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요, 모르고 저지른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도 십자가를 봤습니다. 장모님, 저도 용서를 배웠습니다. 스데반이 제 용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돌로 자기를 쳐 죽이던 저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는 스데반이 저에게 용서를 가르쳐 줬어요. 장모님, 저도 용서합니다. 나 같은 천하의 죄인의 괴수가, 용서받은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제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용서합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배웅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행복이 가슴을 채워주었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 사랑 관계가 정돈돼야 됩니다. 물질이 잘 사용돼야 됩니다. 물질은 돌아가는 게 특징입니다. 한 군데 모여있으면 생물이 썩듯이 한 군데 가둬놓으면 물질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지옥불 같은 거예요. 물질은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새로 보급되는 거죠. 어디다 돌릴까요? 영혼구원 사역에 여러분 물질 투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물질을 건네주세요. 여러분, 넥스트 이웃이라고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이웃은 달라야 됩니다. 넥스트도어가 이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웃은 건강과 초원에서 언제 어디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런 이웃에게 여러분 물질을 투자하시고 영혼구원 사역에, 선교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투자한 물질을 가지고 구원받은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참으로 영향력을 가진 믿음은 하나님, 사람, 물질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이 참된 우리 신앙인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 바라는 자녀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바뀌는 복된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후원하고 계신 우리 네팔 성교, 우리가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디아, 중국에 맹인 센터가 세워진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맹인이 한 5, 60명 모이고 개활교사 20명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교회 프로가 있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6개 해외 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상상이 못할 정도로 뼈아픈 일들이 많죠. 제가 그래서 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성사를 파송합니다. 여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게, 여러분의 선교로 임마누엘 맹인들을 위한 차량이 준비돼서 맹인 이동에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정말 자랑스러운 정면희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정면에서는 뭐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팔 선교사님이라. 집사님이 오셔서 정말 피 어린 수고를 하고 청소하고 짓고 고치고 맹인들 손을 잡고 안내하고, 또 우리가 이분들이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날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거긴 토요일날 오는 날이라서 토요일날이 주일인 줄 알아요. 안타까워서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땅을 어떻게 힘든 땅을 빌려서 조그만 교회를 하나 지게 됐는데 외부는 다 된 내정이 아직 안 끝나고 기물이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우리 정문희 목사님 가서 그걸 지셨습니다. 이번에 짓고 오셨어요. 정말로 자랑스러운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네팔 맹인들에게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지금 저희가 이제 인도 맹인 더 불쌍합니다. 거기는 완전히 지나가다가 맹인하고 손만 닿으면 재수없다고 손을 닦고 나와서 살을 갈 정도로 맹인의 이해가 정말 사람 이하예요. 거기 집회 갔을 때 300여 명의 맹인이 모였는데 저보고 안수기도 해달래. 안수기도를 300명 안수기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떡하나. 그래도 하라요 타야지 어떡합니까? 한 처음에 머리로 손을 놓고 안수했더니요, 기도를 했더니 이걸 놓질 않아요. 꽉 붙 내 손을. 놓아야 될 때 다른 사람 할 텐데.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의 손이 자기 몸에 1초라도 더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정말로 눈물이 나서 질질 울면서 300명 안수기도라는 제가 써질 것 같았어요. 그 안타까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심어질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기뻐하실까. 그래서 지금 기도의 제목이 거기서 조금 땅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들을 위한 예배처소를 만들어주고 이 주일날이라는 걸 기억 좀 해주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수요 찬양 예배에 부족한 사람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제가 얼마나 임마누엘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 손은배 목사님 존경하고요, 여러 당회원들과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이렇게 다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최종적으로 줄 수 있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수레반을 봤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은혜롭고 그렇게 위대한 모습 저희들이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삶의 가치관이 변해야 될지, 내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려면 최고가 예배요, 하나님이요, 인간관계요, 물질인데 이 세 가지 올바르게 정립해서 우리도 수레반처럼 영향력을 주고 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해서 이 마지막 때 영혼구원 사역과 성교사역을 크게 감당하는 복된 재단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손은배 목사를 중심한 모든 당회원들과 우리 교역자들이,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해서 이 세대 마지막 때를 잘 정돈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